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곳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자매님들이 친구들끼리 모인 거죠.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 남편 흉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자매님들이 막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서로 자기 남편 흉을 막 봤어요. 한참 흉을 보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아마 일하시는 혹은 주인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흉보는 걸 들으셨나 봐요. 오더니 그 자매님들한테 막 나무라시면서 그 남편 흉들 보지 말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아유 우리 좀 잘못했구나 이랬고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붙이는 말이 오래 살아. 이해하셨어요? 남편 흉들 보지 말어.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오래 살아. 응? 남편 흉 보면 남편 오래 산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나 보네요. 자매님들이 남편 흉을 보시는 거는 남편을 오래 살라고 흉 보시는 거죠? 그래요. 좋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복음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내가 물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긴 했지만 지금 내 손 앞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설레겠어요? 안 설레겠어요?
설렌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뭔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결실들이 막 이루어지고 나면은 굉장히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제자들도 이제 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 먹이셨어. 군중도 막 술렁술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딱 이렇게 받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막 세웠으면 하는 예수님을 정말 임금님으로 옹립하려고 그런 분위기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거를 분위기를 꺾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군중을 좀 말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 같아.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딱 세우시면, 딱 나라를 세우시면은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 치면은 장관도 되고 장군도 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 그럼 이 군중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은 아닌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할 것처럼 막 모였는데 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가장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막 여기저기 그냥 다 보내버려. 그러면은 볼 때 오늘은 아닌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당신은 뭘 하시냐면은 기도하러 가세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범인데 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해냈어. 그래갖고 내가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고 너무 힘이 나고 좋아. 그럼 그때 가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벅차오르다 보면은 사람이 원래 이 마음이 막 벅차오르다 보면은 내가 하느님 뜻 안에 있어 이러다가요 조금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내가 하는 게 하느님 뜻이야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느님 뜻 안에 있어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게 하느님 뜻이야 이렇게 돼요. 참고로 뒤에 나오긴 하지만 내가 하는 게 하느님 뜻이야 라고 할 때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들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돼. 누군가를 막 무시하거나 쟤네들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뜻을 모를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바뀌는 중인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정말로 하느님 뜻 안에 있다면은 그 뜻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 갖겠어요? 쟤들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하느님 뜻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겠어요? 아니면은 저들이 하느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전 이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쟤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겠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하고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 뜻에 안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느님 제가요 저 사람들 꼴보기도 싫고 쟤들 왜 저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는 거 보면은 혹은 요거 하면은 이거 100%예요. 뭐냐면은 감히 저것들이 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100%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느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내 입으로 나오거나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면은요 그냥 100%예요. 100%. 물론 그럴 때요 예수님 제가 이러는 거 보니까요 저도 당신을 잊어버리고 이 난리를 치고 있네요. 예수님 제가 그래요.
그럼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좀 벗어나는 건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그 하느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긴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 뜻을 벗어나고 있구나. 아유, 예수님 제가요 당신도 저거라는 걸 알긴 아는데 저도 그냥 욕심나고 못 나가고 이게 더 좋아서 끌려가고 있어요. 이러는 거는 그나마다. 근데 항상 뭐가 더 안 좋은 거냐면은 하느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나는 하느님 뜻에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면은 이건 골치 아파요. 오늘 복음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다시 당신 자신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세요. 반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갔죠. 항상 여기 배를 타고 나가는 거는 우리가 그냥 꼭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우리 인생을 묘사할 때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떠났을 때에는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 뿌리에서는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에 없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배에 없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냈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거긴 한데 이 일이 일단 딱 멋있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해냈어. 내가 이걸 해냈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여기 제자들은 원래 여기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라 이 바다 여기 이 호수에 잘 알아요. 익숙해.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잘하지. 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져요. 밤새도록 바람에 시달립니다. 내가 내 삶은 나선 하느님 안에서 뭔가 잘해냈고 열심히 했고 좋아. 내가 그래도 이거 잘 알아. 많이 해봤어. 근데 바람에 계속 시달려요. 뭔가 삶이 안 펴져. 계속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언제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하냐면은 시달리다 못해갖고 아이고 내 힘으로는 이제 도대체 답이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겠어. 하는 그 상황이 돼야지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하느님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면요, 참 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을 안 찾아요. 이제 우리 경험상 다 대부분 있으시죠? 이걸 몇 번 우리 살다 보면은 아직도 내가 뭔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더 정당한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잘 알아. 내가 더 뛰어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하느님 안 찾고 계속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이나 삶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런 게 하나하나 다 깨지고 부질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지, 예수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다 경험해보셨죠? 많은 분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경험해본 사람일수록 빨리 눈치를 채요. 보통은 그래, 보통은. 안 그러셔요? 이거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지, 또 시작이구나. 금방 알아요.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금방 알아요. 참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서 좀 여러 번 두들겨 맞아봐야지, 또 이러다가 맞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야 비로소
바로 새벽이에요. 새벽은 여기 항상 이 복음서에서 새벽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기다렸다가 새벽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드디어 살았구나 이래요? 아니면은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고 놀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뭔가 느끼기 시작해요. 아, 지금까지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느껴요. 내가 고집 피우던 대로 이거 이게 맞는데 하고 그거 움켜쥐고 있어도 안 되고, 아우 쟤들은 왜 저래 가면서 그런 감정에 빠져 있어도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무서워. 왜?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은 나한테 익숙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져오신 것은 새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섭단 말이에요. 안 해본 거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올바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은, 와 예수님 저도 올바르지도 않고 제가 잘하지도 않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정말 막막한 그 미래에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몸을 던져야 돼요. 그 도전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치 죽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를 좀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거기 나서갖고 저더러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걸어가다가 잘 걸어가서 예수님 손 하이파이브 딱 하면 되게 멋있을 텐데 그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 혼나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해.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느꼈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 모습이 멋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주님이시라면은 저더러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딱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는 거죠. 예수님, 난 저 사람 너무 미워갖고 용서할 마음이 안 드는데요. 이것이 정녕 당신의 뜻이라면은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저를 이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너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오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용서를 하겠다고 딱 나서갖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데 그 용서의 그 은총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용서를 잘 이렇게 배워 나가요? 아니면 보통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물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용서하려고 해봤는데 당신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도 알고 제가 나가봤는데 전 또 미워졌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어요. 왜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건 그냥 빠져 죽어라 그러죠. 그래요? 아니에요. 오셔갖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제가요 그래도 당신 말씀에 힘입어갖고 용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은 믿음이 그렇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사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에는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 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렇죠?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잘 마주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은 거센 바람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한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뭘 해야지 하면서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건 열받는데, 그래도 이건 힘든데, 아니 쟤들은 저러고 있는데 이게 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 많아요. 정말로 이게 그래, 하느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모습으로 부르셨지, 이 길로 부르셨지 하고 딱 시작을 하는데요. 하다가 중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라고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어쨌거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쟤네들 안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 왜 신자들 저러는 거야?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억울하고 밉고 열받고 안 하고 싶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은 다시 떠올라요. 뭐가 떠오르냐면은 나 이거 할 때 왜 하려고 그랬지? 왜 하려고 그랬어? 저 사람들이 잘하게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길을 다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 삶을 되찾고 배에 올라서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분의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배에 올라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서자 바람은 그쳐요. 그분께서 내 삶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한 순간 내 삶의 그 풍랑이 잦아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거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쵸? 이 은총의 체험, 풍랑도 없고 물에도 안 빠지면 좋긴 좋아요. 그쵸? 근데 풍랑도 맞아보고 물에도 빠져봐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참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잘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이걸 해야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고 우리 삶의 배가 이 바람의 파도에 시달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총과 우리 삶의 성장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